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본이 되는 교회인데,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벌써 느꼈고, 조금 아까 사역자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할 때 느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구나. 그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어디 앉아 계세요? 그 시흥이 인천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영원히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면 사랑하는 찬송인데,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뭐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흔들면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헌신 예배 이미 끝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강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별로 안 좋던데, 그러나 여기서는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김선일 목사님의 어머니 박원영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어머니예요. 정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시고 겸손하고, 김은식 목사님이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 많고요. 박원영 권사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개한다면 정말 많이 알 수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선일 원로 목사님은 저하고 중등부 또 고등부 또 교사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저분이 중등부 회장하면 저는 부회장하고 어쩌다가 제가 또 회장하면 저분이 부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온유한 사람. 온유. 근데 김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온유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 교계가 다 압니다. 온유하신 분, 수용성이 있으신 분, 다 받아들이는 분.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다 훌륭해요. 자녀들이 여기 있다가 이제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역사해서 열방이 내 능력을 보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김선일 목사님의 모든 자녀분들이 다 어디서나 훌륭해요. 다 어디서나. 저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과 여러 해를 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김은식 목사님을 뵈면서 왠지 큰 목양을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목양을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큰 목양을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찬송을 인도하고 옆에서 보니까 간절하고 눈물을 닦고 또 영혼들을 불러내고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지금까지처럼 조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앞에 원로 목사님과 또 김은식 목사님이 저렇게 겸손히 저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시간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 여럿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본이 되는 교회인데 계속 그렇게 더 정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단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순서를 맡아서 가서 이렇게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그 진행팀이 여기에 특별한 합창단을 하나 초청을 했어요. 서울 모태트 청소년 합창단. 잠깐만 그림 보여드렸다가 다시 이따가 올게요. 저들이 와서 섰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청소년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휘자가 지휘를 시작하는데 저 아이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노래였어요. 겨울나무,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그 다음에 눈 덮인 응달에 외로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조용히 그 청소년 합창단이 부르는데 이건 뭐지? 한참 K-팝이 유명하고 K-컬처가 청소년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 서울 모태트 청소년 합창단이 조용히 부르는 것은 뜻밖의 노래였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제가 있는 인천 자유공원의 바다를 향해서 서 있는 나무들이 생각났습니다. 가만히 서서 겨울의 바람을 다 맞으면서 맞아, 거기 그런 애들이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 그런 애들이 있고 거기에 또 저런 애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창 바른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있는 단체 그들이 부르는 내용은 왠지 모르게 우리 모두를 거기 정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게 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엄청난 정보의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수원에 어떤 권사님의 칠순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10월 3일이었어요. 시간 넉넉하게 생각하고 인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용동 고속도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은 말이죠. 칠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거 전화기 생각나요? 시커먼데 이 성경책 절반만한 거 모토로라 그거 있죠. 무전기 같은 거. 그거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여기 만만치 않은데 한 30분 1시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비쌌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려면 차를 어디 세워놓고 거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야 되고 동전을 넣고 여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 목회를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원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송출하기도 하고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행은 매주 바뀌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우리는 어느 좌표에 온 걸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요즘 무언가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주인님 이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는 이것도 봐주세요. 저것도 봐주세요. 그렇게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밤 시간을 지내는 건 아닐까? 걔들이 갖다 놓는 정보가 우리를 휘청휘청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시편 111편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이죠, 우리의 지성적 태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언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머리는, 너희들의 가슴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그대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저거 시작.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회에서,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 사람 정직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upright, 올곧은 사람들. 우리 교단에 3대 이념이 있잖아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어떤 교단의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당신네만 바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르다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올곧은 신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 올곧은 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또 올곧은 삶,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지금 이 정직한 올곧다는 말인데, upright라는 말인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정직한 훌륭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회중이 모인 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대목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면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행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랬어요. 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는 크시니, 그것을 알고 그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어디 가지 않고 달려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는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존귀한데 어미로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그의 의를 쫙쫙 펼쳐가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과 3절,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받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받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여기 뭐 어르신들 여기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뭐 저랑 이렇게 다 자라날 때 비슷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밥풀 남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밥그릇에 있는 밥풀을 다 뜯어서 먹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송도에서 봄설이라는 레스토랑을 개업했는데, 이거 광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봄설, 괜찮은 아주 건강한 식당인데, 식단의 식당인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건 내 아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냥 음식을 막 남겨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음식을 다 남기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그 음식을 처분하는데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양식을 주신다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뜨거운 나라에 가면 그 연약한 애들이 뭔가 먹을 것이 그리워서, 아주 추운 저 동토의 저 북유럽이나 시베리아 쪽으로 가면 그 땅에서 감자 얻는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이게 여러분의 교회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갔더니만 거기 선제하고 있던 가나안 7족이 도망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 김선일 목사님, 사모님도 저희 앉아 계시는데 첫째 아드님, 둘째 아드님, 셋째 아드님 이렇게 사실은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 아까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들어봤더니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하셨네요. 우리 교회가 흉내를 못 낼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여러분 23명의 성도들이 태국으로 날아가서 그 480명, 500명을 모아놓고 같이 예수님 찬양을 가르쳤고 걔들을 먹였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글로벌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나라예요. 6.25 직후에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인도가 제일 못 살았고 그 다음이 우리였대요. 북한보다 우리가 엄청 못 살았대요. 그런데 1970년대를 지나면서 여의도 민족광장에 100만의 성도가 모여서 참 우리는 가련했어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그저 성경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장대비를 맞으면서 군대 짬밥을 단무지와 같이 먹으면서,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도 그때 불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인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뭐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고 정말 가련한 민족이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가파르게 자꾸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자꾸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성장을 했는데 어느덧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아주 준수한 글로벌한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영국을 한 달을 가 있었는데 그 여러 해 전에 갈 때는 저도 줄을 서서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왜 왔어요? 뭐 이런저런. 돌아갈 티켓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여야 했어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줄이 두 줄인데 유럽, 영국,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이쪽에 쓰세요. 나머지는 이쪽에 쓰세요. 중국도 이쪽에 쓰세요. 여기는 줄을 많이 섰어요. 여기는 가면 이제 여권을 뭐에다가 이렇게 대면 문이 그냥 척커덕 열렸어요. 여기 나가도 되는 건가? 근데 저기 웬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가시라고.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올곧은 확고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7절 말씀을 제가 의역된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의와 진리 그 모든 법은 진실 그것이니 8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하고 올바르게 진행된다. 아까 저 그림 잠깐 다시 한번 와볼까요? 저 산과 저 시내가 아름답게 진행되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단서 한 가지가 있는데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속량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속량 이 세상은 모든 자연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역사의 핵심은 속량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다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달은 이들이 겸손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딸 아이 이야기 하나 해도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벌금 내라고 그러는데 본이 되는 교회 맞아요. 근데 제 아내가 1년 1개월 전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우리 소은주 권사님 또 제 아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갔는데 제 딸은 중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중국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제가 가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도시더라고요. 왠가하니 700만이 사는데, 그러니까 인천의 2배하고도 넘는 인구가 사는데 다 먹고 살아요. 거기도. 그런데 한인교회는, 드러난 교회는 딱 하나. 그것도 주일날 가봤더니 눈치 보면서 40명이 모였어요. 40명. 근데 내 딸아이는 그 40명이 모인 교회에 반주를 했고요. 또 제 딸이 지금 40 지금 간 넘었는데 알면 뭘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 40보다 더 젊은 분들에게는. 근데 그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이런 거 저런 거를 남편이랑 했어요. 남편이 차이니스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내 딸이 다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자꾸 한 거예요. 혜은 집사, 여기 한국에 와서 아빠 옆에 살면 우리가 평생 축복 기도하면서 살게. 네.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면서 아빠,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야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 나는 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나는 또 주님이 인도하셔. 분명히 주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또 유익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가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여보, 잠깐만 앉아봐. 우리 한국 가서 사는 건 어때? 제 사위는 가슴에 나 착함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위예요. 그냥 와이프 말에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제 딸이 여보 우리 한국 가서 사는 건 어떨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업을 2개를 레스토랑을 하거든요. 2개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딸에게도 금방 주일도 지키고 하는 무슨 그 잡을 주시고요. 우리 사위는 한국말은 잘 못해요.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위에게도 금방 그런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넘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올곧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금년에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김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아니 목사님들 중에 취미 생활도 다양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못나서 그렇겠지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늘까지 걸어왔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부족한 게 저는 많아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이제 주님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기보다 그 직분 위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축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김형근 장로님이라고 금년에 94세인데 아들 중에 하나는 의사요, 아들 중에 하나는 그 이일랜드 레저 사업 본부의 본부장이요, 뭐 하여튼 다 대단해요. 그런데 아버지 신도시에 아파트 있어요 뭐, 그런데 아니 나는 그냥 송월동 이 밑에 살래. 왜? 누군가 새벽 기도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 장로님이 누군가 새벽 기도회를, 예전에 김영근 장로님이 새벽에 그 송월동 언덕을 오를 때는 아주 이렇게 쉽게 올랐는데 요즘은 제 차를 타고 오다가 장로님 계시면 만나서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만,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전국 새해 인사회가 있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합동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 대표 2분에게 인사말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김영근 장로님이 나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인사 말씀을 하는데 정말 영광스럽구나. 정말 훌륭하죠. 94세 되면 말을 뭘 해야 될까 자꾸 다른 데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하시더라고요. 훌륭하죠. 근데 김형근 장로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성월교회 장로의 직을 감당하기 위한 생애였어요. 본이 되는 교회 권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로 알고 본이 되는 교회 장로로 주님 제 생명을 아예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장로님들 많으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병원 같은 데서 장례를 치르다가도 마지막 출간 예배는 예배당으로 와요. 그래서는 그레이스 홀이라는 데서 출간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이 눈물겨워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의 관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이 찬송을 부르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장로님의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그 육신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보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내 평생을 드렸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건축원금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메고 나가요. 마지막 산에 가면 장로님들이 또 같이 운구해서 산에 가서 하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께서는 굉장한 영원한 올곧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올인하면서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지인데 다 같이 시작.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시인이 이 말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세 가지인데 그저 하나는 넘어가고 요 내용 넘어가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1874년에 설립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의 캐번디시 연구소. 여러분이 잠깐만 그 화면 다시 보여주기. 저기 가운데 보면 이제 브라운색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죠. 그 한일자 창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내려와 보면 까만 이렇게 이제 그 속조, 비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 아니? 저 시편 111편 2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저 캐빈디시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현대 물리학이 태어난 곳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 역사적 업적은 저도 뭐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 익숙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인데 전자의 발견, 중성자 발견, 원자 구조 연구의 핵심 발견,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 양자 물리학, 나노과학, 입자 물리, 뭐 에너지 신소 이런 현대 물리학의 핵심 발견들이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번디시 연구소 소속의 교수들이 해가 지나가면서 몇 명이 노벨상을 받았는 거 아니? 몇 명? 30명. 30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구소가 어떻게 그렇게 획기적이고 모든 것을 돌파하는
그런 연구가 가능했는가? 이들이 말이죠, 성경적 믿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편 111편 2절 말씀을 거기에다 새겨놨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봤다니까요. 여호와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연구하는도다.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질서로 일관된 세상이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구석구석 도처에서 인류의 유익한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으로 이것은 선물이다.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고 하는 전기기학의 아버지, 이 연구소를 시작한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당신은 뭘 깨달았어? 실험을 강조하고 토론을 강조하는 연구소인데 나는 이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것은 노벨상.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 교회가 중요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작할 때 보세요. 빠져나가는 사람 송울교회는 좀 있었어요. 여긴 없지만 본이 되는 교회니까 여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크시오니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연구한다. 거기에 연구한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어떤 일가족이 목양실에 왔어요. 목사님,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앉아요. 제 가까운 누구를 얘기했어요. 20년 전에 사기였어, 사기. 그분은 우리나라 골드만삭스의 본부장이었는데 CEO가 아니라 COO 여성이었는데 본부장이었는데 한국이 서울이면 서울이 아침이면 뉴욕은 저녁이고 또 런던 그거 시차를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암이 생긴 걸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걸 내놓고 성경 말씀 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주 맑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크시오니 여러 가지 희한한 얘기를 들려줄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저 생략을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전념하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이종환 씨가 지은 잘 살고 있나요? 저 책에 어떤 시인은 300번까지 고쳐 쓴다 그랬어요. 아니 나만 읽는 글이라면 이렇게 접어놓을 수가 있는데 또 누구와 나눈 편지라면 두 사람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보는 건데 300번까지 문장을 다듬고 처음에는 서툴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실은 설교가 그래요. 김문식 목사님 오래간만에 뵀더니 좀 많이 말랐어요. 이게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고치고 나를 드리면서 또 고치고 찬송하면서 고치고 근데 갑자기 아픈 성도가 생각나면 또 고치고 또 연세 많은 성도 생각나면
또 고치고 이제 마지막 자막.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위대한 일을 맡기시지 않고 대신 수많은 평범한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와 모든 걸 빛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행사를 아는 이마다 다시 깊이 연구하면서 맡은 바 직분에서 말이죠. 집사는 직분. 아까 여기 찬양하는 리더들 훌륭하더라고요. 자세도 훌륭하고 목소리도 훌륭한데 깊이 연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힘내어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일상도 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노할머니 박원영 권사님도 생각나고 일평생 겸손과 온유로 사신 우리 김선일 목사님도 생각나고 저하고도 같이 있었지만 큰 그릇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다 드리는, 그래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우리 존경하는 김은식 목사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귀한 종,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훌륭한 찬양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재직들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사랑하시는 것을 부족한 종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서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찬양이면 찬양, 깊이 연구하면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날로 이곳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며 정말 온 국내와 전 세계까지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